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기를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강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의 기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저도 여러분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도 많이 읽고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이냐? 내가 옳다고 주관했고 내가 맞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틀린 걸 발견하고 내 겸비한 마음을 한번 돌이킬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고 예배 참석,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신앙 잘한다는 말은 잘 믿는다는 말인데 뭘 어떻게 믿는 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많은 악한 영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가운데 자녀들이 있는데 목사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린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목사 아닌 사람 다 잘 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 괴롭게 하고 막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씩 그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세상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나이 좀 몇 살 더 많으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면 다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려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좀 잘 되다가 안 되는 수 있고 안 되다 되는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약해질 수 있고 약해진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훌륭한 사장이 되었으면 내가 고생 안 하는데 IMF 때 중소기업 사장이 3만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들 한참 참 머리가 좋고 도전 정신이 있고 그런 사람 3만 명이 이 작은 나라에서 자살했다는 무서운 건데 사람은 단순하게 잘 되는 부분을 보고 잘난 부분을 보고 모두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 장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성경 한 장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제 저녁에는 사무엘하 23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 다윗을 도와서 일한 장군들이 37명의 명단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진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압의 아우 아비세란 장군도 나왔고 또 요압의 다른 아우 아사헬도 나왔고 또 요압의 병기 맡은 자도 나왔는데 요압은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을 치룬 사람인데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 가운데 요압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37명의 장수들의 이름, 충신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왜 요압이라는 이름이 빠졌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읽어도 요압의 동생 아비세 이야기는 나오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나오고 요압의 병기 맡은 자 이름은 나오는데 끝내 요압의 이름은 다윗을 도와 전쟁한 사람 이름에 명단이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요압이 빠졌지? 제가 사무엘하 23장을 읽으면서 어제 저녁에 장년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거 읽는 동안에 왜 요압의 이름이 빠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압은 자기 손 세 사람을 죽였는데 첫째 사람은 압살롬 다윗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머리털이 상수에 나면 걸려 있는데 요압이 창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넬을 죽였고 세 번째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하고 전쟁할 때 많은 군인들에게 뭐라고만 전쟁터에 내보내기 전에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했고, 다윗의 후궁들과 간음을 했고, 왕위를 탐냈고, 거짓말을 했고, 율법을 차곡차곡 어겼습니다. 정말 못을 불량자고 불효자식입니다. 근데 다윗은 많은 군대 장관들하고 군인들 앞에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해 줘라 그랬는데 요압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요압의 부하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왜 당장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고. 내가 너에게 띠 하나와 몇 개를 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년이 당신은 은천계를 난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도 들었지만, 당신도 들었지만, 다시 다윗 왕이 저 소년 압살롬 너가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고. 아직 상수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군 다윗을 도와 일을 하지만 자기의 명확한 주관이 있었고 자기 옳은 생각이 있었고 자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들었었지만 왕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그런 방법으로 요압은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다를 찾아왔을 때 이제 다윗은 이제 유다를 다스리겠다 이스라엘 군대 같이 다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 일을 아브넬이 도와주기 때문에 다윗은 아브넬을 선하게 대해줬는데 자기 아사엘을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참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한 뒤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세워서 군대 장관을 세우려고 요압을 빼려고 했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면서 자기 여전히 군대 장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회와의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교회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나 아니면 공연장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예배당 안에서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이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고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우리 전체가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지체가 다 다른데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걸 가지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마음으로 하나 연합돼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놀랍게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주에 참회 따러 갔는데 손임모 장로님 이번 장로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참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전도를 하는 얘기도 하는데 겨울에 참외 잎이 비닐하우스 무성하면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대요. 그러니까 참외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를 4개, 5개 이렇게 달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손인모 장로님 뭘 하냐면 자기는 그 열매가 겨울엔 다 있어도 다 따고 하나만 달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참외가 겨울에 생존도 어려운데 열매 맺을 만한 능력이 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이라도 충실히 열매 맺어주면 고맙겠다. 근데 사람들이 참외 잎이 프로 비닐하우스 안 좋으니까 열매를 3개, 4개, 5개까지 한 나무에 달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다 키울 만한 힘이 있다면야 뿌리가 튼튼하고 잎이 좋고 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은 잎이라도 겨울에 잎은 그만큼 위축돼 있고 약해져 있고 정말 그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겨울 잎 보고 그 겨울 줄기 보고 참외 하나 더 맺어라 하면 참외가 나라도 반항한다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가서 제가 음악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음악인들이 러시아 음악인들은 음악이 신이고 종교고 우리처럼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일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떠받들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자기 신앙이에요. 그분들은. 더더욱이 이제 그들이 악기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깜짝 놀란 게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제가 만난 모든 연주자들은 피아노가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웃기는 피아노 치기 어떻게 살았어? 지가 걸어 다니길 해. 제가 잠을 자 밥을 먹어. 제가 러시아에서 만난 많은 음악인들은 피아노가 살았다고 그냥 믿어요. 바이올린도 살았다고 믿고요. 첼로도 살았다고 믿어요. 피아노는 기계니까 내가 때리는데 소리만 내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자기가 노래로 말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가 슬픈 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피아노야 내가 슬픈데 너도 슬퍼해 주라 한다고 피아노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피아노에게 슬픔을 가르쳐야 합니다. 피아노에게 어둠을 가르쳐야 합니다. 피아노가 어둠을 노래하게 하고 슬픔을 노래하려고 하는데 피아노가 잘 안 됩니다. 이러면 피아노 왜 말 안 들어?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피아노를 달래고 피아노에 이렇게 하면 슬픈 소리가 나와 이렇게 해봐. 피아노 그냥 어떤 물체니까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와 마음을 같이 해서 음악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에 참 많은 음악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물론 피아노가 밥을 먹거나 걸어 다니긴 않지만 그들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첼로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소리를 내, 내가 죽인 소리 내, 피아노 소리 내, 그게 아니고 바이올린과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 소리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 노래는 연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이 하고 피아노가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가면서 피아노를 달래서 피아노가 이럴 때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이럴 때 이런 소리를 그 소리를 내시기 쉽도록 만들어 연주하는 그것이 그래 됐을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슬픔을 자기 마음에 있는 고통을 자기 마음에 있는 외로움을 자기 마음에 있는 평안을 자기 마음의 행복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단순하게 신앙 그냥 하나님은 내가 헌금 많이 내면 좋아하고 돈 안 내면 하나님은 찌푸리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해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인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건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경 읽다가 보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성경 읽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들으시기에 너무 나하고 마음이 다르시구나. 그걸 강하게 느껴요. 내가 바이올린이에게 슬픔을 가르치려면 바이올린아 네가 슬퍼해, 내가 슬픈 노래를 할게,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이올린을 어떻게 내가 움직였을 때 바이올린이 슬퍼하는지, 바이올린이 어떻게 내가 손을 잡았을 때 바이올린이 기뻐하는지, 피아노 건반 어떻게 터치했을 때 피아노 기쁜 소리를 만들고 슬픈 소리를 만드는지, 피아노에게 내가 마음을 맞추는 거지. 내가 시기 넣는 피아노에 넣은 노래, 바이올린 노래, 그거가 절대로 훌륭한 음악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음악인들은 피아노를 칠 때 꼭 피아노에 손을 씻고 피아노 건반을 때립니다. 비누를 묻혀서 손을 씻고 깨끗한 물로 손을 헹기고 깨끗한 손을 닦고 피아노. 어찌다 손 씻지 않는 손으로 피아노를 칠 때 그는 피아노에게 말할 수 없는 미안한 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피아노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피아노같이 피아노 이렇게 좀 해주어라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피아노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아노와 한 마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슬픔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도저히 만든 그 외로움에 그 타들어가는 그 외로운 마음을 바이올린이 노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왕이 하나님 돈 내놔요. 하나님 나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탄의 정욕 밑에 사는 욕망 밑에 이끌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바이올린 연주하고 싶지만 바이올린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연주를 해도 바이올린 소리를 내주자면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올린 앞에 마음을 꺾어야 하고 바이올린을 달래야 하고 바이올린에게 부탁을 해야 하고 그들은 악기가 살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는데도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욕망 가운데, 악 가운데, 자기 자만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 사도행 13장 22절 말씀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많은 걸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했다.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내가 행복한 소리는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일까? 박옥수 목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이야기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 조금 하지만 하나님 마음 정말 내가 다윗처럼 다 합했나? 정말 내 속에 내 욕망이 없고 내 기뻐하는 게 없고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내 속에 있는가? 그렇게 이제 신앙이 나를 중심으로 시작한 데서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 다른 거죠. 손녀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피자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피자 만드는 법이 된 영상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 영상 딱 틀어서 피자 금방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손녀가 이제 밀가루를 탔어요. 계란을 깨서 풀어넣고. 근데 밀가루 한없이 묽은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보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가루를 더 타야겠다. 손녀가 탄 밀가루는 그냥 우유 정도였어요. 그가 피자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고참이죠. 고참이 요리의 고참이죠. 막 가루를 풀어가지고 밀가루 그 반죽을 좀 더 텁텁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다 이제 뭐 구워가지고 거기다 바나나를 썰어놓고 딸기를 올려놓고 또 초콜릿을 묻히고 해요. 외형적으로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할머니가 하는 것하고 이제 열몇 살 된 12살 된 손녀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그러면 이제 얘들이 보면서 할머니가 하는 게 옳은 걸 아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보다 요리 잘한 걸 알아요. 할머니 말을 들어요. 항주가 운전을 해서 운전을 해요. 잘해요. 그 나이 때. 삼촌이 운전 기본을 쭉 가르쳐줘요. 제가 우리 종종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전 운전 잘 못해도 잘하고 못한 건 알아요. 진짜 차 타기 싫은 운전하는 사람 참 많아요. 특히 위대한 목사님들일수록. 운전하는 것도 다 방법이 다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100km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 운전 다 제일 잘한다고. 난 정확한 속도를 지켜. 120km 달려가는 사람이 뭐라 하니 100km 달려가는 사람 보고 절에 가려고 차 샀나 차 빨리 가려고 샀지 그러면서 너 법규 잘 지킨다 하면서 120km나 해야 알맞다. 150km 달리는 사람은 기왕 차 타서 시원하게 모는 거지. 100km 달리는 사람은 150km 가는 사람 보고 죽으려면 무슨 소리를 못해 무슨 짓을 못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에 맞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우주에 살면서 내 기분대로 살면 하나님과 빗나가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없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예배서 2장 1절 그 말이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를 불순종하게 이끄는 그 영에 우리는 영을 따랐다. 그 따르게 우리는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그 아들로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 동안에 우리 모든 관념이, 우리 모든 사고가, 우리의 모든 철학이 하나님하고 반대편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건 좋고 축복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내 마음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악한 걸 깨닫고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걸 깨닫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틀린 걸 깨달으면서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부끄러워하고 고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들 차이가 참 많습니다. 지난 제가 그 구역 예배 갔었는데 우리 형제 아파트를 샀다고 하는 막 그걸 갔는데 너무 은혜로워져. 그날 저희들 구역 예배 누가 왔냐면 우리 식당에 일하는 박갑순 자매님이 왔어요. 박갑순 자매님이 그 전에 자매님과 같이 있다가 박수옥 자매님하고 같이 있다 이제 박수옥 자매님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박 자매님 혼자 계시는데 얼마 전에 자매님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제가 볼 때도 눈에 막 뛰어날 정도로 몸이 막 약해지고 얼굴이 막 나빠지는 거 보이더라고요. 박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제 구역에 오셨는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오셨는데 자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박자매 맞은가 싶었어요. 얼굴이 너무 좋고 건강하고 더 젊어진 것 같고 제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같은 건물랑 같이 살지만 박자매 얼굴 한 번 참 오래됐는데 물론 봤는지 잘 관심을 안 두고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사는 거 보면 종종 하나님이 형제나 자매들 속에 일하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이봉출 목사가 시민의 교회를 떠났다가 어느 날 만났어요. 교회 돌아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오려면 그때 연말 한 3, 4일 남았는데 원래 안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날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비공장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발견됐어요. 제가 막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똑같이 암이 걸려도 교회 안에서 걸린 거하고 교회 밖에 천지차예요. 교회 안에서 암이 걸리는 것하고 교회 밖에서 하면 천지차예요. 다시 한 번 더 다른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암에 걸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암이 걸려도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걸린 것 교회와 다른 마음을 같이 천지차예요. 똑같이 자식을 키워도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령의 흐름,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을 하는 사람과 다른 천지차예요. 사단이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제일 우리가 강한 그 타격이 뭐냐면 마음을 높이는 건데 마음이 낮아지면요 교회와 자리를 앉을 때 앞에 앉아라 그래도 앞에 앉고요 빈자리 안 앉고 마음이 높으면 그거 하나 앉는 것도 마음이 높으면 잘 안 돼요. 적은 것 같지만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거나 교회 생각 따르는 거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설교를 듣고 가서 투덜투덜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를 키우거나 나이가 많아지거나 병이 들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이럴 때마다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같은데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마음이 같아진다면, 더 가까워진다면, 더 같아진다면, 더 가까워져, 더 같아진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나면 내가 다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병이든 사업이든 노후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면서 에이 뭐 박모사 설교가 막 지루하게 과만 깨끗 지루했던 소리 저 벌써 18번째 듣는 소리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설교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겸비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하고 교만한 사람 마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못한 그냥 툭툭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는데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교회가 뭐 불편스럽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왜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갖지? 내가 왜 이런 거만한 마음을 갖지? 내가 왜 잘났다는 생각을 하지? 내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 형제 하나가 날 보고 목사님 안수복음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새파란 젊은 전도자가. 왜 틀렸는데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볼 때 제사가 예수님께 넘어갔으면 그 예수님 죄를 지고 3년 동안 살았습니까? 좀 가당찮지요. 내가 볼 때. 물었어요. 그럼 죄가 안 넘어갔냐? 안 넘어갔습니다. 언제 넘어갔냐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아냐? 물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할 말이 뭐 그러면 이건 뭐 영어에서 테이크 웨이 뭐 어찌고 하면서 영어가 원어 아닌 건 알지. 성경 원어니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야. 영어가 아니야. 다시 이야기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한테 그런 생각을 갖기 제기로 갔어. 여호와께는 우리 무리에 제가 거기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지. 예.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무리를 제가 거기에 담당시키셨도다. 과거 완료해. 그건 어떻게 해석할래? 대답을 못해요. 좀 그만한 거죠.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판단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단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줍니다. 너 그렇게 그만한 마음 갖지 말고 내 얘기 들어. 시제란 건 문법상으로 시제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어. 그건 어디에서만 적용되냐면 시간계에서만 적용이 돼. 영원 세계는 시간이 흐르질 않아. 영혼에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 현재만 존재.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있고 인간들이 시간 세계에서 볼 때 과거형, 미래형이 있지. 영원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죄가 예수를 넘어가는 거야. 그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 따질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우리 무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 설명을 해줬습니다. 뭘 하나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적어도 나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이런 연구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서 묻지 공중 앞에서 틀렸다고 그 말이 되냐? 네 말이 안 된다. 확인해보고 나한테 물어보고 하면 내가 설명해 주지.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발랐을 때 심판이 지나가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는 걸 얘기하고 우리 죄가 예수님 넘어가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 죄가 그때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가늠한 여자가 죄인인 줄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칠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악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더럽다고 더러운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추하다고 추한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때 깨닫는 거지. 우리 속에 그걸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잘난 게 아닌데 사탄은 내가 잘났다는 마음을 주어서 교회를 시들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게 시들해 보이고 내가 거만해지기 시작하지요. 적은 것 하나 교회와 순종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욕망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들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담의 이후 수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악한 영에 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에 끌림을 받았고 그렇게 살던 익숙해졌고 그렇게 살던 정말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개가 바로 하도 오랫동안 옆으로 걷던 개가 돼서 바로 걷기 그렇게 힘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옆으로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개를 보고 바로 못 걸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하고 낮아져야 하고 내가 틀린 걸 깨달아야 바로 걸어가는 법을 배우지. 죄사함을 받아도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마음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교회에 순종하거나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쉽게 사탄에게 정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것 큰 건 못해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자리에 앉는 것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나 어린 형제를 돌보는 것이나 남을 위한 이런 것에 마음을 쏟는데 내가 높고 거만해지면 내 위주로 내 방법으로 사는데 멸망의 자식들이 사는 습성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고 교회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교회를 따르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어떤 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우리 아버지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전도자인데 그 학생은 자기 아버지에서 나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카톡을 해요. 와서 이야기하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못된 걸 많이 알고, 특히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걸 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걸 아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걸 안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꺾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앞에 와서 정말 잘난 사람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스려 들어가면서 교회까지 거스려 가면서 길을 걷는다면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압이 그랬습니다.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왕을 무시했습니다. 다윗 왕이 원하는 마음을 귀로 전해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살리기를 원한 거 알면서도 자기는 자기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 왕이 아마살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알면서 자기 왕 그 장관제를 뺏기 위해 아마살을 죽입니다. 마지막에 요압이 비참하게 솔로몬이 위해서 죽는 모양이 그려지고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장사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나 보이는 게 잘하는 것을 쏟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겸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든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그 얼굴을 들고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멸망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나는 정말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을 읽어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너무 내가 많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고 싶어서 그 자기가 문둥병자지만 계집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달려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나만이 군대 장관 치고 좀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명색이 군대 장관인데 문둥이가 아니면 문둥병 고치러 정말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보고 사환을 보내. 내 생각에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먼 길로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병을 고치 그걸 설명하고 이제 손을 흔들면서 당추에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병을 고칠 줄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장군하고 엘리사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라. 선제 엘리사 나타나죠. 이제 사환을 보내거든요. 11절에 이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에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강물은 뭐 어떤 강물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심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이렇게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입니다. 문둥병 고치러 온 사람이 고쳐주면 고맙지. 요단강에 들어가든지 도랑물에 들어가든지 뭐 목욕탕에 들어가든지 간에 고치는 사람이 고치는 주는데 지금 무슨 말이 그래 많아. 암만 군대 장관이지만 낫기 싫으면 그냥 가라 그래. 참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하죠. 분한 모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여기 38년 된 병자 일어날 자리를 들고 갈 때 그 이야기도 내 생각하고 안 맞습니다. 그냥 고쳐주시지. 눈먼 소견 보고 신랑 모자가 씻으라. 여자 하면 안 됩니까? 주님 여자만 고쳐주십시오. 우리 마음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신랑 모자 씻을 때 눈 좀 뜨게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래요. 주님은 우리 마음대로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이끄신 거야. 주님 마음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뭐 안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전날 주님 앞에 우리 겸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 우리 마음에서 불편스러운 마음을 익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이 높으면 말씀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불편해집니다. 그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불편해진다. 저는 이봉실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신 뒤에 얼마나 사모님 암이 발현다. 그렇게 내가 감사했습니다. 왜요? 저 사모님 교회를 떠나가는 동안에 암이 걸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온갖 두려움이 다 내가 교회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닐까?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집사님들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모르죠. 그 사모님 깨끗하게 나와서 몇 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박하순 자매님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두 저 자매처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는 것만 아닙니다. 죄사함 받을 때도 내가 잘나서 내 생각 가지고는 죄사함 절대 못 받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듯이. 그 죄사함 다음에 오는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병이 들리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을 때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지 않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나만 장군이 분함으로 돌아가는데 12절에 13절에 그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자 들어보세요. 나만 장군이 안 나왔는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만났을 때 문둥병자 닮아서 달랐습니다. 나만 장군은 여전히 이 교회 안에와 자꾸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장군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가졌던 우리 모든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니고 삐뚤 마음이고 그릇된 마음이고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절대 하나님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사역자 가운데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마귀는 사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막 잘했다고 부추깁니다. 어느 날 이현모 목사님이 마산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큰 400평에 된 건물을 4층으로 잘 지었습니다. 이현모 목사를 어릴 때 돌봐주던 삼촌들, 외삼촌, 이모 이런 분들이 우리 헌목이 목사가 벌써 커서 목사가 됐대. 예배당 지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친척들은 서너 분이 오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당 웅장하고 크니까. 야, 네가 이렇게 큰 목사가 됐나? 옛날 어린 나이로서 모두 감탄을 하고 있어요. 이모 목사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모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목사, 그때 자네 허무한 마음 들었지? 예, 목사님,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사실 넌 참 잘해. 그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사인을 하래요. 확인을 하래요. 잘한 건 맞다고. 내가 좀 잘했어.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난 잘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다 잘하면 되고 남은 못한 사람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 남을 업신여기 그러면 고립이 되고 왜 그런지 모르며 병들어 가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예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탈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것이 있는데 나만이 군대 장관인데 그 하인들이 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기록이 씻어 깨끗하게 하라미리까. 그 장군이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밑에 종들이 와서 아버지여 하면서 겸비하게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요단강 이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가십시다. 그런 종들 둔 사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아부마 하는 종 말고 장모님 다 작전할 때는 냉정하시던 분이 오늘 감정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 왜 이런 감정적인 말로 대하려고 합니까? 돌아갑시다. 가요. 요단강 한 번도 목욕 안 해봤잖아요. 나만 장군이 자기 아래 종들 앞에 자기 마음을 꺾는 겁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지? 장군이라고 몬둥이 주제에 나만의 마음을 더듬어 봤습니다.
요당 7번 목욕을 하고 깨끗이 나은 몸으로 병거를 타고 다메섹을 향해 갈 때 그렇게 감사하고 이야기해준 아내도 고맙고 계집종도 고맙고 왕도 고맙고 저 종들 내가 잘못한 걸 꾸중하던 종들인데 저 종들이 내가 막 화낼 거 알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권고해 줘서 오늘 내가 문두병에 나은 건 계집종의 영향도 있고 아내도 수고했지만 저 종들도 참 내게 귀하네요. 저 종 덕분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내 모든 생각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악한 생활하다 교회와 멀어지고 그래서 사탄의 속아 신앙을 파선하고 탈선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한 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들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한국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하면 기뻐하시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대전도 집회도 했고 월드캠프도 하고 여름 수양회도 하고 또 가을 대전도 집회도 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가 빛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하고 교회 안에 와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무익한 사람이 됐는데 교회 안에 와서 그냥 목사가 여러분들 막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생애에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기서 이에 내려가서는 이 말은 나아만이 자기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개의치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를 높이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꺾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즐거워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만 장군이 순종하듯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마음을 낮추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시들하게 여겨지고 비판적으로 여겨지고 틀린 것 같고 여러분이 옳은 것 같고 그는 금방 신앙은 파손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소화를 못 시켜 막
남한 장군이 부락불가락 했다 칩시다.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 보면 아니야, 내가 교만했어.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랬어. 다시 요나의 말씀대로 따라한 그 아름다운 모양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자기 생각을 버려 하는 말씀을 일곱 목욕하고 올라왔을 때, 몸이 나았을 때,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에서, 그 더러운 문둥병에서, 진짜 그 지옥 같은 문둥병에서 많은 기쁨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아내를 만나고 다메섹 왕을 만나고 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행복, 그 기쁨, 그 사랑, 그것이 자기 생각 하나 꺾는 걸로 우리 앞에 다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탄 조금씩 마음이 결국 신앙을 파선하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어려움 속에 노후를 겪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이 돼서, 여러분 마음 원래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귀한 은혜 있고 구원을 받은 형제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선 전도자들 가운데서 어느 날 내가 잘한다는 생각 하나 딱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 표가 안 나지만 지나가 보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됐고 문제만 일으키고 어려움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라도 교만한 마음은 갖지 말고, 생각 속에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똑같이 동행하시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으로 은혜를 입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